오늘날 우리는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수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그 정보들을 전달하는 사람들을 온라인상에서 만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을 직접 우리가 인퍼슨으로 대면하지 못하고 사이버 세계에서 만난다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팔로우하고 글과 영상을 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익히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허상을 쫓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SNS에서 인기 있는 사람이나 어떤 그 포스트나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고 그리고 팔로우를 하지만 결국 그것은 그림자를 쫓는 것과 같아요. 오히려 더 지독한 고립감과 고독을 느낍니다. 지금 연결 과잉의 시대, 커넥티비티, 연결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은 갈급하고 갈망하고 메마른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진정한 관계, 진정한 소속감을 찾기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영국은 2018년도에 그 세계 최초로 외로움 장관이라는 특별한 직책을 만들었습니다. 외로움 장관. 외로움을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감정적인 문제로 본 게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야 될 공중보건의 위기로 본 거예요. 미국 공중보건 서비스 기관의 장인 비벡 머시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요즘 현대인들이 외로움을 고통당하는 외로움의 그 고통은 담배 하루에 13개를 피는 것과 같은 그 정도의 건강에 해롭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토록 과학과 기술이 최첨단에 발달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왜 이토록 처절하게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외로움의 시대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다시 열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2000여 년 전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참으로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이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극도의 외로움과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함몰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그 개요를 잠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혔을 때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약 그 주후 60년에서 62년 사이에 썼던 그런 서신인데요. 그 에베소와 그 주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회람 형식의 그 편지입니다. 그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구속하심, 그리고 교회의 본질과 통일성, 그리고 성도의 영적 무장, 이러한 것을 다루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된 짧은 책입니다. 앞에 그 첫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 부분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실천과 적용의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리 부분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의 영광스러운 비밀, 그리고 그 2부 4장에서 6장까지는 성도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그 하나됨을 지키는 믿음 생활, 그리고 사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실천하고 살 것인가, 그리고 악한 영에 맞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런 부분을 에베소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의 그 형식들은 상당히 그 공통된 그 양식을 취하고 있는데 처음에 그 안부 인사를 하는데 그 안부 인사가
단순히 퍼스널 어떤 그 안부를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어떻게 시작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 축복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사도가 되었는 것이 자기의 뜻이 아니고 자기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교회가 불러서 된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생에 살면서 문제에 부딪힐 때 자기 자신을 생각해요. 자기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생각해서 나의 어려운 형편은 다른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하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의 시작을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찾고 있어요. 역사를 설계하시고 이끄시고 진행하시고 결론을 맺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거대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도 바울이 바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면 우리 삶의 인생에서 펼쳐지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능히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공과 실패도, 심지어 우리의 외로움도, 심지어 우리의 그 절망과 좌절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런 것을 보게 되게 되면 얼마든지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승리를 갈망합니다. 성공을 갈망합니다. 성취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만족할 만한 열매를 거두십니까? 만족할 만한 열매를 거둔다고 느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물 주는 사람이 있고 잡초를 뽑는 사람이 있고 거름을 주는 사람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노력했던 모든 과정, 그것을 실패자라고 낙인 찍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섭리의 흐름 가운데서, 뜻 가운데서 그 안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런 모든 인생에서 펼쳐지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진정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성도 혹은 신실한 자라고 그 부름을 호칭합니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잖아요. 근데 이 거룩한 무리라는 이름이 우리가 거룩해서 얻은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이를 악물어서 얻은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구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자로 구별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된 거예요. 현대인은 끊임없이 자기의 능력을 증명해야만 살아가는 피곤한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직장 생활이 그렇죠? 학교에서도 그렇죠? 이 세상이 그래요. 내가 무엇을 성취를 해야만, 무엇을 이렇게 이루어야만 비로소 인정을 받는 그런 세상.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로 그러한 대목에서 우리의 존재의 아이덴티티를 찾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성도로 불러주신 거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바울은 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외침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적이고 주관적인 생각 때문에 항상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복에 집착합니다. 눈에 드러난 형통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복을 생각하기 전에, 복을 집중하기 전에 그 복을 누가 주시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복이 어디서부터 흘러오는지를 생각하고 그 복의 근원이신 그분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가 모든 노력을 하고 조건을 갖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에 특별히 내세울 만한 성취나 성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그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의 약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신령한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신다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5절 말씀은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힘드시죠? 직장생활이 힘든 것은 직장생활에 주어진 그 업무 자체도 힘들어서도 힘들겠지만 그것보다는 사실은 그 직장생활에서 그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어제의 동료와 어제의 연인이 오늘은 원수로 변할 수도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관계가 뒤틀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체화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나의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점점 사라져갈 때 우리는 온라인상에서 관계를 찾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 아무리 클릭을 하고 팔로우를 하고 구독, 좋아요를 누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허전한 영혼의 갈증은 결코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선택하셨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총, 그 사랑, 이것은 인간의 논리나 어떤 이론으로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최영덕 님이 작사하고 노래한 복음성가 오신실하신주를 참 좋아합니다. 청년 때 굉장히 많이 불렀었는데 오늘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약속을 지키사 입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입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백성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겪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이것은 어떤 순간적인 우연, 어떤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뜻 가운데서 선택하신 일입니다.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렇다면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이를 악물고 주먹을 불끈 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 계획을 세우셨고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라도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철저한 예비하심 가운데, 작정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모든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의 모든 축복이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넘치는데 우리가 다른 데 눈 돌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 때문에 외로움을 고통을 느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논리로 입증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고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셨어요.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인 이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장로교에서 이 예정론을 주장을 하는데 어떤 교리적인 측면에서 예정을 말하는 것보다도 이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태초 이전부터 택하셨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5절에서 다시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현재형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시간관념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각기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살다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나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여전히 살아계신, 지금 영원한 현재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신다.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과거형으로 하나님이셨던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살다 죽었고 이삭 살다 죽었고 야곱 살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미 마지막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시간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못하실 일이 없고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계획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된다면 이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 것인지.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양자라는 어답션을 라는 단어를 씁니다. 양자로 입양했다는 거예요. 당시 이 편지가 읽혀졌던 로마 문명 사회에서는 양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단지 어떤 가문의 수양 아들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법적인 사건입니다. 줄리어스 시저도 양자가 돼가지고 유력한 가문의 양자가 되어가지고 결국 출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라는 그 개념을 사도 바울이 썼을 때는 우리의 그 시작점, 우리의 출발은 도저히 가망이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그런 존재였으나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 삼아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시면서 이건 준엄한 법적인 선포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상속받을, 법적으로 상속받을 상속자로 우리를 입양하신 것이에요. 자녀로 입양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이 외로움의 시대에 해답이 되는 이유는,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 관계는 철저히 이익 중심입니다. 이익 계약 중심이에요. 쓸모가 있으면 곁에 주는 거고 쓸모가 없으면 그 시간부로 그냥 버려짐을 당하는 게 이 현대, 이 세상의 계약 사회입니다. 직장, 동호회, 친구 관계, 그 어떤 관계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주님의 몸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께 입양된 가족이 된 것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주고 공감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에요. 당장 정답을 내놓으라, 당장 확실히 하라 재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 아파하는 그 내 가족 옆에 머물러주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그럴 때 에베소서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로운 연합, 그리고 통일됨, 하나됨, 그리고 능력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유튜브에서, 인터넷에서 여러분의 외로움을 달랠 것을 찾지 마세요. 여기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외로움에 사무쳐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않나? 누가 나를 받아줄 것이 어딘가? 내가 어디 속할 데가 어딘가? 이것을 SNS에서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품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형제여 자매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소속감을 회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외로움의 시대, 이 이기주의의 시대, 이 분열의 시대를 거슬러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